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코로나의 확진으로 해서 주일을 비우게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이 첫 확진이었고 또 주일을 바로 코앞에 두고 확진이 되어서 굉장히 많이 당황했는데,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우리 문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일상처럼 주일 예배를 잘 드리시고 또 섬겨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한 주 동안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또다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아직 코는 좀 막혔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1월 한 달간은 기독교 베이직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남은 한 해, 원래는 3주였는데 제가 지난주 못 오는 바람에 이제 2주인데요. 2주 동안 어떤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주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남은 2주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참 좋아하는 인물인데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가장 가까이서 증거했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신학교 들어왔을 때 또 작년에 재작년이죠. 이렇게 분당 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 운동으로 부름받기 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게 했는데, 이번에도 2023년 한 해를 또 준비하면서 또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평가하셨지만, 사실 세례 요한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 한편으로 짠해지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의 등장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 큰 충격이었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름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그의 퇴장도 퇴장도 참 보잘것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인생의 마무리는 참 씁쓸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세례 요한은 신구약을 잇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 중요성만큼은 사람들에게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과 같은 인물에 비해서 세례 요한을 다룬 설교나 책들은 참으로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나 비교 역시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그려지는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자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은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예고하고 세례 요한이 약속대로 출생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신약이 아닌 구약 말씀부터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출생은 누가복음보다 약 400년 전인 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고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39권의 말씀 가운데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인데요, 이 말씀이 주어진 때가 구약 역사의 마지막 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합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바벨론 포로 갔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 이후로 우리가 지난 몇 달간 보았던 느헤미야 그 시대에 성벽을 다시 세우고도 한 세대는 더 지났을 무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구약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매우 독특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질문들이 하나같이 예사롭지 않고 도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말라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말라기 1장 2절 상반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 관통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었고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 가정을 홍수 가운데 구원하셨고 셈의 후손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큰 민족을 만드셔서 열방 중에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특별한 지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패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포기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해라고 고백할 때에 참 열정적이고 신선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40-50년을 함께 산 뒤에 서로를 향해서 사랑해라고 하는 고백은 글자 수는 똑같을지 몰라도 앞서 얘기했던 신혼부부의 고백과는 차원이 다른 깊이가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과 힘겨움을 함께 헤쳐나온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그 고백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고백은 매우 짧지만 오랜 역사와 스토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고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교만과 패역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놓지 않고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었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절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을 듣는 백성들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감격하거나 혹은 부끄러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뿐만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말라기 다른 곳에서 백성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리고 7절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말라기 2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말라기 3장 13절에서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들은 분명 지난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며 또 그 이름을 더럽혔고 괴롭게 했고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우리가 언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행했냐고 전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늘 속썩이는 자식이었지만 끝까지 사랑과 인내로 키웠던 그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한다면 화를 내는 것을 넘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애써서 키웠는데 그 자녀가 다 커서 아버지를 향해서 어떻게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또 말과 행동으로 아버지를 무시하고 가슴에 깊은 상처를 주고도 우리가 언제 아버지를 멸시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자신들이 처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전혀 신뢰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 이상은 믿지 못할 대상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움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패역한 자들을 향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만하면 하나님도 할 만큼 하셨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완전 구제불능의 배은망덕한 자들입니다 라고 손살에 칠만 한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 구약의 모든 역사를 꾹꾹 눌러 담아서 말씀하신 그 고백,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 앞에 혹시 감격이 되지 않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라는 말이 나오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과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서 전체에서 이 백성들의 꼬인 마음을 풀기 위해서 애쓰십니다. 그들의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꾸짖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구약에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4장인데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 예언의 핵심은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임하는 이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자들에게는 큰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날이 오기 전에 어떤 표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표적을 통해서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표적이 바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 한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희대 악녀가 북이스라엘 전체를 미혹해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열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뒤 여로보암 왕은 단과 베델에 예루살렘 성전에 상응하는 그런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나름대로 예배 형식을 갖추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 예배가, 이 제사가 본래 모세 율법에 게시된 것에는 상당히 벗어나 있지만 그나마 여호와를 섬긴다는 명목하에서 이루어졌던 예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여호와 신앙에서 완전히 탈선하게 된 시기가 바로 아합 왕 이세벨의 시대였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했습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된 신이라 하여서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를 지르며 심지어 자해하면서까지 부르짖었으나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가 등장해서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제단 위에 물을 3번이나 부어서 도랑에 물을 가득 차게 한 뒤에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 번제물뿐만 아니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상을 부수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이 대결을 하기 전 그 자리에 구경하러 온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엘리야는 여호와를 떠난 바알을 향했던 백성들과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자들에게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말라기 4장 6절에서 이 선지자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와 자녀는 일반 가족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언약 백성의 아버지로 자처하셨던 하나님과 그 자녀의 지위를 가졌지만 실제 전혀 누리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그러한 특권을 우상을 섬겨서 얻는 복보다도 하찮은 것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케 하는 사역을 맡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암흑기가 지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유대인 사회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열망도 커져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 앞에 보내시겠다고 한 그 엘리야에 대한 궁금증도 커갔을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제 세례요한이 등장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의 모습에서 특별한 권세를 느끼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리라고 한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천사가 장차 태어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식에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즉 세례 요한은 역사적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을 성취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00년 전 예고된 선지자가 실제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다시 말라기 4장 말씀으로 돌아가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루어질 날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악인들은 마치 지푸라기가 용광로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묶여있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송아지처럼 뛸 뿐만 아니라 이 악인의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일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토록 기다렸던 여호와의 날은 임했지만 아직 그것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지만 그 완전한 시련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구약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계신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단회적으로 그저 역사적으로 한 날에 완성되지 않고 성취와 완성 사이에 시간적 긴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장차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재림 때에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의 신자들은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날을 고대하며 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고된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엘리야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요? 우선은 주님의 성육신, 첫 번째 오심의 역사 앞에 등장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과거 2000년 전에 등장했던 그때 그 선지자로 그 소임이, 그 사명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재림, 여호와의 날, 그 완성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기 전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사역이 세례 요한에게 국한되거나 종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7인, 7나팔, 7대접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점점 심화되고 강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계시록 11장은 마지막 최종 대접 심판으로 가기 전에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막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팔 심판과 이 대접 심판의 차이가 있다면 나팔 심판에서는 그래도 남겨두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에도 모두를 멸하지 않고 그들을 남겨두어서, 그들 중 일부를 남겨두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이 대접 심판에는 오직 진멸만 있습니다. 이제 그 진멸하는 대접 심판을 부르는 7째 나팔을 앞두고 계시록 11장이 있는데요, 여기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대접 심판 전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그 내용을 계시록 11장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이전의 심판 때는 살아남은 자들이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애굽의 바로처럼 완악하며 오히려 우상들에게 절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계시록 11장에 와서 그 세상 나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완악했던 그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앞에 나왔던 두 증인의 사역이 열쇠입니다. 바로 그 심판,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에 두 증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남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증인은 곧 이 땅에 남겨진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하여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의 모습을 묘사하는 구절,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말한 굵은 베옷은 구약의 엘리야와 신약 시대의 세례 요한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6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 두 증인의 사역을 묘사하면서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동안 3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다는 내용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요한은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을 의도적으로 엘리야 선지자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역사를 완성시키시고 종결시킬 그때가 이르기 전에 이 땅 위에 남겨둔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이요 또 세례 요한의 사역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이 이 땅 위에서 사명자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두 증인으로 교회로 세례원의 사역을 이어나갈 때에 떠났던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땅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이 엘리야의 사명, 세례요한의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이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아쉽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가치 있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 위에서 전한 말씀과 사역, 그 삶이 바로 이어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묶여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즉 세례요한의 삶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확실히 오신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소유한 집과 자동차와 옷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합니다. 혹은 우리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과 인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던 인생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 삶을 보면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다는 사실이 때로 우리를 초라하고 작아지게 만듭니다. 사회적 경력이 단절되어 자제들을 돌보고 가사일을 하는 것, 혹은 직장에서 매일 똑같은 업무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 때로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여겨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무가치하고 보잘것없게 만드는 것은 내가 맡고 있는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놓은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가, 우리의 삶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품의 포장지가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그 안에 내용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보화를 담고 있다면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남겼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어냈는가? 올 한 해 내가 남들 앞에서 내세울 만한 무언가를 이루었는지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지기 쉽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오늘 내뱉는 말 한마디, 우리의 씀씀이,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 주님을 드러낸다면 그 삶이야말로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니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것에는 무한한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2년이 2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올 한 해 보낸 시간만큼 내 삶이 가치가 있었는지 돌아보면 기대만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허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섭섭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어디로 갈 바를 몰라 헛헛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잠시 방향을 잃은 것 같을 때에 어떻게 그 삶을 조율해야 될까요? 세례요한의 삶이 가치 있는 이유는 그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예고되었던 삶을 그대로 살아내며 그의 생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 세례요한이 400년 전에 예고된 선지자였다면 저와 여러분은 창세 전부터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전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처소 삼아 거하시는 주님을 거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남겼는가가 아니라 내 삶이 얼마나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가리키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침반이 어떤 상황이든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한 해 여러분의 관심과 시선과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를 조율하시고 그 방향을 놓친 분이 있다면 다가올 성탄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치 있는 자료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삶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